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신 자, 오늘 보실 말씀을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만나 주심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쭉 보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다마섹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기 등등해서 이제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은 내가 가만둘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다마섹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가는 중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큰 빛이 둘러비쳤는데 그 빛은 오정 중에 그 밝은 대낮에 빛이 비쳤는데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냐면 무릎을 땅에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빛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땅에 엎드러졌다는 이 말이 에다포스라는 원어는 이 에다포스라는 말입니다. 에다포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에다피즈에서 파생된 말인데 땅이 맺히다, 무너뜨리다, 그냥 뒤집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빛이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냐면 그가 땅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땅이 메어치는 것처럼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대낮에 그 밝은 대낮에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런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같이 가던 사람은 그 빛은 보았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박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오코란 말도 뭐냐면 핍박하다, 구박하다, 적을 폐주시키다, 내쫓다 뭐 이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근위 앞에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이 사울은 지금 이제 우리는 바울로 표현하지만 사울이라는 이 말은 사울은 어떤 뜻이냐면 권위자라 이런 뜻입니다.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사울은 뭐냐면 유대식의 발음 이름이 이제 그 사울이고 로마식의 발음이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작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사울 바울을 헷갈리지 말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고 유대식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거죠. 권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학문, 내가 지금껏 추구하고 있는 신앙 이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시간이었죠. 아니 예수 믿는 것은 나사렛에서 난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부모, 형제 다 그 마리아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여기에 가장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힐렐 학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던 이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아니 내 백성들이 같은 민족이 저런 거를 믿는단 말이야. 저 이단을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런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충성되게 율법을 따르던 그 자에게 이 청천벽력 같은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깜짝 놀라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가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인 줄 알았던 그 삶을 송두리째 벗어나가는, 송두리째 잘못된 걸 인식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가 없고 예수란 존재가 필요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 내가 잘난 것처럼 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 사울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가 진정으로 그 예수가 길이요 진료 생명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분만이 우리 참 가치가 그분에게 있구나. 내가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주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분을 믿어야만 되기 때문에 참 가치가 바로 예수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지요. 어떤 우상과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자신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어떤 신도 그에게 네가 잘못했다, 바르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섬기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울을 사랑해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자기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지나가면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본인도 그 많은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놔두면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방탕한 삶을 우리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고 예수 믿는 자를 끌어가는 그들을 끌어가는 그 사울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그 자리를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말하기를 야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에게 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은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이 있잖아요. 보세요. 본문 내용 보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면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라는 거야. 우리가 고난 받는 것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야, 너희는 내 성전, 내가 너희 안에 내 성전이야.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있잖아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알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있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 함부로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 그거를 잘 모르고 살아가니까 늘 세상의 실패자가 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각인하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건드릴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받는 고난, 고통, 괴로움, 아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잘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멋있게 그 일들을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왔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가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죠. 죽어야 마땅할 사울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주님 편에서 볼 때 그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 핍박하고 박 때리고 폭행하고 잡아가고 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잘했다 칭찬했던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지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고 그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우리 같으면 사람 같으면 있잖아. 나를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하면 가만두고 싶은 마음도 없을 텐데 주님은 있잖아. 죽어야 마땅할 그 사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용서하면서 직분을 맡기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소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 어떤 환경과 처지도 마찬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요? 어떤 환경과 처지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딱 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소유를 만집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잖아요.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침범하게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영원한 나의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목자는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을 보면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만나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에게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고 야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할 사람은 안 듣더라는 것이지요. 길을 가던 도중에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 주님의 자녀요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고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 기도에 신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아니면 때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땅 알맞은 시간에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삼면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늘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저와의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그냥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고린도서 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가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있잖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수된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혀 이 모세오경에서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성경이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보니까 창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태어나 봤겠어요? 모세가 몇 살인데? 모세는 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그 강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눈을 열었더니 상세 역사를 쫙 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고 우리의 모습이 어디서도 출발했고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모든 것까지도 깊음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상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그분이 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삶 속에 그분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눈앞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들이랑 믿어져서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내 심령이 내가 자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자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여건과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성령님 갈 길을 지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바람이지. 그죠? 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를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있어. 우리는 그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서 다시는 다른 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들을 굳게 지켜가지고 절대로 예수를 떠나서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떠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 전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해보세요. 무엇이 남는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세상을 산다고 사람들인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망도 없고 그날을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세파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살아갔지. 참된 마음의 평안도 없이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돌아가서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있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돌아가서는 여러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만나주신 것도 우리의 큰 복입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난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나이 들어서 먹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요 열왕기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해보면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그 큰 공을 세워서 그 가장 높은 그 군대 총리의 자리에 군대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만입니다. 근데 나만에게는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둥병이라면은 궁궐에도 못 들어갈 텐데 그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군대 장관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지. 어떤 대신들 모이는 회의나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거북스러웠겠어요. 문둥병은 여러분 잘 알죠. 손이 막 고름이 되면 막 문질러면 문드러지는 거예요. 손 막 엉망이잖아. 이런 손으로 막 악수를 하고 이런 손으로 막 비비고 그래 봐.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문둥병자라면 손이 막 이러면 여러분 악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으악! 그럴 거야. 목사니라 누구라도 그럴 거야. 그지? 아멘? 여러분 워낙 신실하신 분들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요. 근데 있잖아. 그 소망이 뭐겠어? 나 있잖아. 이 병만 나면 문둥병만 나면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림몬신이 있는데 림몬신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우상 앞에 얼마나 많은 절을 했겠어요. 그죠? 왕이 늘 절을 하고 그 예배를 드리니까 그도 따라서 많은 그런 예식에 참여했겠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상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인으로 잡은 이스라엘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그 여종 아이가 하는 말이 늘 빨래를 하다 보니까 늘 고름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옷들이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했나.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아마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 나을 것입니다. 이랬네. 그 요정이 뭘 알까? 그 요정이 있잖아요. 뭐 얼마나 선지자를 많이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있잖아요. 주님이 그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문둥병을 고쳐주는 자가 있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갔다 올 테니까 조서를 하나 공문 하나 써주시오. 그래서 선물을 많이 싣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딱 공문을 내리니까 뭐라 썼냐면은 이스라엘 왕이요. 우리 나만 정원은 문둥병을 고쳐주라. 이래 왔네.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이 왕이 나를 시험해서 도저히 안 될 거니까 싸움을 하려고 시비를 걸러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득하게 됐어요. 어쩔 줄을 몰라서 있을 때 엘리사가 그를 얘기 말하기를 나한테 보내시오 그랬네. 그걸 갔습니다. 나만이 이제 의기양양해서 갔는데 그 종 하나 남종 하나 게하시를 또 보내더니 우리 선생님이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시철해요. 그랬네. 그래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이 우리나라 속국인데 너희들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 거기 내가 군대 장관이야 내가. 근데 네가 어떻게 감히 너 저 물에 가서 7번 씻고 오래요. 이 말이 되냐? 네가 나와서 한 상체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최소한 네가 나와서 해야지. 어디 종 하나를 떨랑 부려가지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냐? 야 돌아가자. 죽여버리니까 내가 이제 전쟁 일으켜서 내가 너 썰어버리리라. 이제 이런 막
성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잖아. 그 중에 있는 그 종들 중에도 똑똑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엘리사가 그 선자가 엄청나게 힘든 일을 시켰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아니 물로 씻어오는 게 뭐 그래 큰 문제입니까? 아 씻고 오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도 야 우리나라 강이 훨씬 깨끗하거든. 이 강 더러운 강에 내가 들어가라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씻고 돌아왔습니다. 본문의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드러진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있잖아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포동포동한 손으로 모든 몸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건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들에게 절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추구하고 다 가졌으니까 더 이루지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요?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더니 그 삶의 모습이 그 만남이 회심과 충성의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사람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심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있잖아. 여러분 속에 있어서 결단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담잠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있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담장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담장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선하고 아름다우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서 우리는 나만이 뒷몬신에게 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응답도 없는 그런 말 못하는 신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계신 것을 믿으면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이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더 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요. 이분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00% 신뢰해야 돼요. 어설픈 신앙 가지지 마시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은 어설픈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난 이유는 있잖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라는 거잖아.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그분 앞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섬김과 베품과 그런
큰 신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 신앙이 달라지는 결단하고 나가서 여러분 이제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보다 더한 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나주셔서 변화되어져서 사울처럼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 자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자에게 주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이 되었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만난 주심에 주님의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